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편가르기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12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적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때 주님 앞에 또 그 결단을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란 무엇인가요? 우리를 한두 번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추격하다, 몰아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를 한두 번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나를 몰아내면서까지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끈질기게 몰아세우며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잠 못 이룰 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성령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늘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일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내가 기쁠 때 내 옆에 우는 이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감하라는 것이죠. 즉 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처지, 그들의 상황을 같이 함으로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함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데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일을 위로해 주고자 모인 상황입니다. 모여서 그들은 처음부터 욥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찢고 욥과 함께 밤낮 7일을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다른 이의 성공과 기쁨을 내가 슬퍼하는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이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즐거움과 슬픔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저와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이끄심으로 원수를 저주하기보다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즐겁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더해서 특별히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 아래 하반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악한 일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지를 더 한번 자세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의 그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내가 받은 악을 똑같이 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말고 되려 선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는 가치 있는 아름다움,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선함을 넘어서 도덕적인 선함,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 도모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명령형으로 포르노에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미리 생각하다, 간구하다, 몰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돌려주는 것 대신 도덕적이든 신앙적이든 인간적인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무에게도 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에게도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내가 악을 당했다 해서 그것을 결코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인 가족들에게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모두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가끔 어린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한테 막 화를 내다가 전화가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베풀고 싶은 이들에게만 선을 베풀 때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베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선을 베푸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따라서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하나요?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14절, 15절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곧 화목인 줄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말로는 쉬워 보이나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일터 또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면 화목하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목하려 하는데 상대방의 일을 거절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상황과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라는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손을 내민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의 거절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이렇게 화목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악의를 품고 되려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온전한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인 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화목하라고 폭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노력하다가 끝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화목하기를 애쓰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일까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가요? 한 번, 두 번 도전해보고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수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득이 있을까요? 화목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이고 그 관계로부터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관계를 맺고 살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 친구와 크게 다퉈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손을 참 많이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도 나름 제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멈추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참 열심히 눈물로 함께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이 닿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나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또 얻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것처럼 화목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럼에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우리는 맡겨야 하나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왜 우리는 진노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다하게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수치심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보복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킨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그 값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또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이다. 주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게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노가 차오를 때 순간적으로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우리는 풀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보복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며 주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악을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이것은 상대방이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악함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악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악함에 넘어져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을 사탄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바람을 쉽게 들어주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죄악으로 가득한 환경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우리 삶 곳곳에 참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억울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또 내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수많은 또 억울함과 또 악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그를 위해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선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며 화목하기를 최선을 다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